2024년 4월 2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아름다운 자비를 힘입으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구원의 간격과 또 마지막 때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참으로 추수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깨어나서 정말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한국 교회가 북한에 남아있는 2천만 부통포들을 자유 통일로 예수 한국과 복음 통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정말 북한 통일을 위해서 북한 사역에 정말 중보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예배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달라고 정말 복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그런 사역들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준비되고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전쟁과 또 민족이 나라를 전쟁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지진과 기근과 이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에 우리들은 다 깨어서 신부로 단장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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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 큰 나라 불렀을게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렐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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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레 캔네레 벨스카이야 라라라라라라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갈 제자교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종으로 온 땅을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참으로 사역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길갈 제자교회를 써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메시지를 온 땅 가운데 흘러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인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며 또 중보하며 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해서 자유 통일을 길을 준비하게 하신 예배하게 하신 이 길갈 제자교회를 주여 참으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속히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참으로 이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다 주여 이제 주님의 신부로 전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메시아를 고대하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속히 영접하고 다 14만 4천이 다 될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창세기 말씀 3장을 하나님도 읽고 선포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자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강도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의 몸에서 또 여자를 낳게 하시는데 한 몸을 이루라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그랬고요. 2장 19절에서 보면 여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들짐승은 벌써 이미 아담에 의해서 이름이 명명되어집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아마 아담이 이 뱀이라는 이 들짐승을 이름을 만들 때 아담은 벌써 알고 있었을 겁니다.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접근하느냐? 하나님도 아담도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여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전략이 여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갈비를 뽑아서 이제 뼈를 만들고 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요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절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담, 그다음에 여자, 그다음에 들짐승 중에 뱀 이렇게 사자가 네 그룹에 네 그룹이 에덴 동산에 나타납니다. 근데 특별히 가장 먼저 하와에게 여자에게 큰 테스트가 있었는데 시험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창세기 2장의 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네 강이 나와요. 네 강이 나오고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부터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네 강이 이제 네 근원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에 에덴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경작하고 지키라. 분명히 아담의 사명은 이 에덴 낙원을 지키는 겁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어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뱀이 이제 강조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과 이 하와를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그런 열매인 줄 알고 벌써 이 들짐승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또 이제 여기서는 뱀이라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옛뱀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들짐승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혼이 있어서 IQ가 뭐 70, 80 이런 지금의 타락 이후에 아담 홍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는 그런 들짐승하고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들짐승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여자와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하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짐승이 같은 동일한 들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이 에덴의 들짐승이라고 했을 때 뭐
이제 뭐 많은 이제 짐승들이 있겠지만 이 짐승은 인격체라는 거죠.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가 어떤 대화냐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이브의 여자와 하나님과 여자의 관계를 파탄내게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들짐승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이미 들었다는 것이죠. 예, 보통 들짐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는데 이 들짐승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들짐승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찾아왔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자, 이것은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섞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진리를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분명히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두 개를 남겨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역할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특성이 뭐냐? 동일한 특성은 보기에 아름답고 아름답다. 먹기도 좋다는 거죠. 둘 다 공통적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사망의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이 여자가 볼 때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오늘 사단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을 문제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똑같은 진리에서 나왔는데 끝에 가서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이단, 다르기. 그러니까 여자가 이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여기는 맞죠. 근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 말라 했어요. 물론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해요. 또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자유가 있으니까 만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제 보기 좋으니까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만진다는 것은 따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죠. 먹지도 말라 했어. 먹지 말라 해서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처음에 트릭을 쓴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근데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2절에는 한 50점 맞았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또 이 여자가 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와 그 생명나무를 구별을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분명히 말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구별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기 좋고 먹기도 좋기 때문에 아마 하와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못한 것 같아요. 분별이 아직 정확하게. 그러니까 뱀이 이런 질문을 이제 복잡하게 문제를 트릭을 써서 이 답정너라도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유도신문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 열매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이렇게 되면 뭡니까? 예, 여자가 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말은 맞게 하는데 끝에 가서 말이 틀려지는 게 그렇죠. 예, 사람들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말은 한 50%는 맞아. 말이 폼새가 모양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말을 흐리는 거야. 예, 말이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거짓말, 사기. 이게 또 종교적으로 보면 이단, 또 상품으로 하면 유사 상품, 예, 뭐 이런 거죠. 유사 종교, 유사 상품, 예, 이런 것이 그래서 교도소에 가장 많이 불려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절대 다수가 누굽니까?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많이 갑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정확한 교육을 받지 않고 또 이 알아도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는 마귀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선과 악은 뭐겠습니까? 착함과 거짓이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은 뭡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러죠. 겉으로는 착한데 속은 정말 다른 강교한 것. 이것이 뱀의 특성입니다. 뱀이 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그 여자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타락시키려고 여자를 넘어지게 하려고 성경에서는 이 뱀을 뭐라는 우는 사자와 같다. 여러분 하이에나를 잡을 때나 뭐 이런 얼룩말을 잡을 때나 이 이제 사자가 우는 사자가 어르렁거릴 때 완전 포복해서 다 사자들이 여러 마리가 한 마리의 그 초식 동물을 잡을 때 납작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고 한 번에 물어 딱 목덜미를 물어 뜯죠. 거기에 누가 걸렸느냐? 이제 여자가 걸렸어요. 3절에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이 여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그냥 죽는다라는 이야기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뱀이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죽지 않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정확하게 이 여자가 구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바꿔서 말한 것 같아요. 너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결코 죽지 않는 나무는 영생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물건을 말하면 바꿔치기 한 거죠. 예. 결코 죽지 않는 나무는 생명나무인데 여자는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서서히 미혹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인가? 이렇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서 너희가라는 말은 뱀이 여자를 넘어지게 하고 또 같은 한 몸 아담을 넘어지게 하는 두 가지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니까 여러분 여자가 먼저 범죄해서 죄가 많긴 하지만 이제 결국은 아담도 마귀의 이 뱀에 넘어지게 하는 일에 반드시 죽게 하려는 일에 이 전략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참 그게 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마귀 사단도 영생교 이런 거 있죠. 영생교. 많은 이단들이 자기를 믿으면 영생한다. 뭐 신천지라든가 이만희, 안상호 이런 종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아담과 여자가 얼마나 높은 지위의 신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뱀이 들짐승 중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시기, 질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모양을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너무 이제 이 여자를 넘어지게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그러죠. 속담에 못 먹는 떡 뭐라면 찔러나 보자 그러죠. 못 먹는 떡. 내 떡 아니니까 흠집 내보자, 찔러보자. 뭐 이런 마음. 괜히 내 여자 아니니까 뭐랄까 괴롭히고 또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단은 멸망하게 하는데 그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전략을 정반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선악과는 말하지 않고 이제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이 뱀은 반반씩 설명을 해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걸 먹을 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이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다.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이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과 이 하와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 계획을 취소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반드시 먹어라.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정확한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데 이 진리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지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이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상홍,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길가에 있다가 진리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중에 일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약간 뭘까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영생과 사망을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정확히 모르면 미혹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치킨으로 말하면 반반 섞어놓은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진리를 섞어놓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뱀인 줄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걸 먹으면 이제 원래는 이 나무를 하나님이 먹기도 아름답고 보기 좋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먹음직하다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오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하나님 먹지 말라 했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먹음직하다. 넘어가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부함직은 맞아요. 원래 하나님 아름답게 했고 보기도 좋게 했어요. 과일을 보면 아름답고 색깔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먹기도 좋을 만큼 하죠. 보기도 좋고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먹음직할 만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직 우리 독초 이런 것 일반 초식 동물들은 독초를 먹지 않아요. 냄새를 맡고. 그런데 인간은 이 풀을 보고 먹음직스러워서 약초라고 해서 가져와서 먹다가는 큰일 나죠.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정말 아름다운 나무는 맞아요. 아름답게 하는 거야. 근데 사단이 뱀이 이 하나님처럼 되게 했다, 될 것이다. 또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는 그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해서 타락한다는 거죠. 영생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마귀에게서부터 마귀의 명령을 듣고 마귀의 설득을 듣고 넘어졌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영이 이 마귀의 이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 5절까지 읽는데 6절부터는 이제 이 일이 이제 상황이 이제 엎드려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창세기에서 보면 이 여자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자꾸 이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냐면 이제 이 3장 이후에 이 여자가 이후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이 하와가 나중에 나와요. 근데 이 타락 이후에 이름이 하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20절이나 돼서 계속 뭐냐면 이 성경은 여자와 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기고 종말론과 기독론과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2장 에서 어떤 이야기냐면 여자와 뱀, 백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는 그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그다음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무한한 성령이 오셔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또 먹게 하는 일이 있어요. 네가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한번 먹어보라. 이렇게 말하죠. 네가 살아난다. 배고프니까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지 않는다. 이 떡, 먹는 걸로 사지 않는다.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할 때 이 말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영생의 계획을 방귀를 든 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이 뱀은 인정하기 싫은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애초에 이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의 영생의 계획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반역한다는 거예요. 반역. 이 덜짐승은 반역자예요. 반역자. 대적자. 그래서 덜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럼 덜짐승은 땅에서 이 창조의 셋째 날에 덜짐승을 만들죠.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 그러니까 그 셋째 날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만들고 여섯째 날에 이 들짐승을 만들고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든 날입니다. 자, 1장 25절에 보면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 이 땅이 이것들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자. 이 땅을 이제 이 땅에 있는 낙원이에요. 땅에 에덴이라는 땅에. 그래서 이 낙원을 잃어버려요. 오늘 이후로 반드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이 죽음이 뭐겠습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사망. 아담이 노아 홍수까지는 계속 사람을 번식시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이것이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완전 사망이 오죠.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중에 딱 8명만 노아의 그 가족들만 8명만 남겨놓고 모두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사망이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담은 천년간 살면서 많이 생육과 번성했지만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라고 하는 그 생명이 됐지만 살리는 영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여자가 생명의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과 영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서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싸움은요 성령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또 이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이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1세기 때 끝났다. 성령의 은사들이 1세기 때 종결되었다. 성령의 능력들이 1세기 때 종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또 하나만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단 마귀가 현혹시켰듯이 섞어 놓잖아요. 그러듯이 이 은사가 중지되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로 끝났다. 사도 시대로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많은 주제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일어나는 여자와 짐승, 들짐승이죠. 이 짐승이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여자가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12장부터 그래서 17장까지 쭉 나타나는데요. 한번 우리가 이 전쟁이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자, 11장에 이 두 증인이 나오고 12장 7절에 짐승이 나와요. 무증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살아나서 휴거합니다. 이때가 이제 7년의 언약 기간 중에 이제 1260일, 42달, 3년 반이죠. 이때 두 정이 나타날 때 이 짐승이 나타납니다. 12장에 드디어 여자가 나타납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의 7배 나팔 소리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로서 통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담이 이제 누구를 예표하느냐? 둘째 아담이신 통치하시는 부분. 여기 레인이 나오면 통치하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할 때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표현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 여호와라, 주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가 대체되는 말이 누구냐면 바로 이 메시아,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할 때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 때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왕노릇 한다, 통치하신다 이런 말을 두 번 합니다. 11장 15절, 다음 17절에도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고, 18절에 보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상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자와 이 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신부 또 여자. 그러니까 아담 때 이 여자는 신부죠. 신랑과 신부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서 신랑이 되시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로서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 에뱀, 이 여자가 나타납니다. 용이 나타납니다. 이 용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늘에서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에게 군주인 미가엘에게서 전쟁에서 패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때가 2260일 에뱀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옛뱀은 12장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반전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조 때에는 여자가 이 참수하는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참수하는 거예요. 봐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하고 이제 거짓말해서 넘어지게 해놓고는 참수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내쫓겼어요. 반대로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사탄이 내쫓김을 당한다는 거죠.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일이, 이 신부들이 여자가 이제 이기는 일이는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창조 때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풀 수도 있는데 예수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이긴 자가 나타납니다.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다.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사망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정말 유일한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멸망치 않게 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들을 붙들고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14절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보면 이 3년 6개월 동안 용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은 이제 완전히 전쟁 아비규환 진짜 마지막 심판이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근데 뱀이 이 도망간 이 여자들을 이제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뱀, 이 사탄의 그 공격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큰 독수리로 광야로 도망가게 하고 또 이 한 떼와 두 떼, 반 떼를 양육합니다. 이 짐승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10뿔, 7머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짐승인데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 참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말합니까? 저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 거꾸로 말하죠. 자기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신성 모독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 신성 모독하는 말을 이제 드디어 하는 겁니다. 그 본 마음이 속이 참수하던 자가 이제는 그 본심을 드러내는데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뿔과 또 7머리를 가지고 왕관을 쓰고 13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권세를 용의 짐승 사탄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용이 뱀이죠. 뱀이 들짐승으로 나타났듯이 그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경배를 받습니다. 42달 동안. 그래서 8절에 보면 12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렇게 이 뱀은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 자기에게 경배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경배를 받고 싶은 거야. 예수님 때도 세 번째 뭐냐면 너가 나에게 절하면 만국의 권세를 다 너에게 넘겨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본격적으로 이 42달 동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몰수히 한번 영광을 받는 거야. 경배합니다. 그러게 이 짐승이 뭐냐? 짐승의 수입니다. 666. 여러분 짐승이 요즘 그 AI라죠. AI가 뭐 다 말하죠. 요즘은 슈퍼컴퓨터도 더 빨라요. AI 4차원의 시대가 됐다 그러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AI에게 물어봐요. 요새 성경도 AI에게
그다음에 날씨도 AI에게 물어보고, 다 이제 성경 번역도 AI에게 물어보고 그런 시대인데 이 666이 누구냐? 짐승의 수다는 거죠. 666. 6은 뭡니까? 여섯 번째 마귀가 이 창조되는 날이고 또 인간이 창조되는 날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 싫은 거야.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 타락한 이 천사는요 너무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던 자인데 이 타락합니다. 누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못마땅히 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제 이 3분의 1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하고 내려와서 이 여자들하고 싸우는 여자와 여자 김윤석 여기서 김성 이야기가 납니다. 14장에 보면 이 여자가 14만 4천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14만 4천이 나오고요. 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있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미 주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휴고된 사람들이죠. 자, 이 여자들은 이 사람들은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24장 말고 이제 저 19장쯤에 가면은 그 마지막 추수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낯을 돼서 추수를 하고 마지막 추수를 하고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장면이 9장에 있잖아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9장 13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절부터 15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이 일곱째 이제 진노의 재앙 때는 이 유브라데 강과 이 바벨론이 같은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바벨론 성이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섯 번째 대접 천사가 이 유브라데에 나타납니다. 12절부터 13절 16장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바로 이 짐승이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하나님이 이 대접 재앙은 짐승들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거주하는 바벨론을 유프라테스 강과 또 바벨론의 심판, 이것이 종말에 일어나는 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또 음녀,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 음녀를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짐승, 그다음에 음녀 다 심판을 받는 대접이. 그래서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18장에 보면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이제 이제 마지막 부자들, 음녀, 이 바벨론의 세력이 다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멸망하고 짐승이 19장에 보면 짐승의 표 19장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이 옛뱀을 마귀 사탄 20장 2절에 보면 1000년간 결박합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 1000년간 우리가 이 아담과 여자가 이 뱀에게 뭐랍니까? 생명을 빼앗겨요. 하나님의 그 진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이 사단이 강조해서 옛뱀이 1000년을 인간을 뭡니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낙으로 쫓겨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 짐승 이런 자들을 결박합니다. 1000년간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 1000년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영생을 맛보고 생명수 강에서 이렇게 이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로서 첫째 부활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에 할렐루야. 그래서 20장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천년간 이 천년 동안 뭘 하냐고.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근데 천년 이후에는 이제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이 20장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1장에 가서 보면 그 낙원을 회복합니다.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던져드리니 불과 유황못이죠.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다음에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마귀에 의해서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알파는 바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다. 내가 온 것은 영생을 누리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 중간에 이 짐승, 들짐승, 앱뱀, 용, 거짓 선지자가 참수하고 아담과 여자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일을 못하게 했을지라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신부로 이스라엘은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정말 하나님 정말 언약의 백성 계명을 지키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의 문제 성경은 변치 않고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 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이 계명을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것은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 과일을 네가 자유롭게 먹어라.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수하고 우리 하나님의 형제들을 욥을 참수하고 아담과 하와를 참수하는 자잖아요. 참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고 교회를 실패한 교회로 만들려고 교회를 조롱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신부로서 단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여자와 짐승의 관계를 3장 해야 할 일이 또 다음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크게 대략적으로 이제 장세기만 설명하면 이게 또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와 함께 이 여자와 짐승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분명히 말씀한다. 여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뱀은 쫓겨난다. 이 땅을 다스리던 뱀이 이제 결박당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뱀이 아버지 하나님 여자를 아버지 유혹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 모든 생명이 끝이 나고 아버지 저주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였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짐승을 멸하시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갈 제자교회 아버지 새벽 예배 모든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오진식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증거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에도 주의 은혜와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삶에 이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